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 주시는 유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니 그 은혜를 어찌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 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담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말끔시켜 주시고 양딸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모습을 오늘 말씀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엿새 후에, 엿새 후는 누가복음은 8일 후에 돼 있거든요. 근데 엿새 후는 가이사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누가복음은 도착했을 때부터 8일을 적어놓은 거고, 이 엿새 후, 오늘 마가복음 엿새 후는 빌립보에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이틀 있었는가 봐요. 이틀 후에 해서 엿새 후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사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는 그쪽 왕궁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 고넬료 백부장이 있는 데가 그 군단이 2군단이 있었는데 그게 고넬료가 거기 가이사에 있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잡혀있던 것이 또 가이사로 나옵니다. 오늘은 가이사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최고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무게가 북쪽이면 채가 남쪽이에요. 동쪽, 서쪽 이렇게 보는데 그
그 산을 이제 거기에 있는 빌립보에 가이사 빌립보에 갔단 말입니다. 가이사 빌립보 우계가 이제 어느 높은 산 나오는데 그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라도 하고 헐몬 산이라도 합니다. 변화산이라도 이제 그 높이가 2,814m나 되니까 지금 그 우계는 이제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 눈이 쌓일 정도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는데 이스라엘 지도에 변화산이 또 있어요. 갈릴리 남쪽에 있는 변화산이 있는데 그것은 다볼산이라 하는데 그거는 538m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갔다는 게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을 지금 1967년도에 이스라엘에서 6.1 전쟁 해가지고 시리아하고 요르단에 있는 자기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거기다 수력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요르단에 전기하고 물하고 한 60%가 요르단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그거 가지고 요르단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가차없이 전기하고 물을 끊어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김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가보면 그 각 집마다 물통이 하얀색인데 이제 회색 비슷한 통이 있고 검정 통이 있어요. 하얀 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고 검정 이제 물통은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요. 근데 같이 수돗물이 같지는 않아요. 그냥 팔레스타인들이 말을 안 들은다 그러면 전기하고 물을 공급을 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물을 주고 팔레스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바로 가차없이 전기하고 물을 끊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못 살잖아요. 밥도 못 해 먹고 모든 게 그냥 불편하죠. 지금까지 그래서 6.1 전쟁을 끝내서 이겨가지고 그 헬몬산을 차지한 거예요. 그 헬몬산은 44점 물이 나와요. 유대 쪽하고 북이스라엘 쪽하고 땅이 같아도 완전 차이가 나요. 북쪽에는 풍부해요. 나무도 많고. 근데 유술정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여리고 말고는 다 나무가 없어요. 유대 강야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다음 PPT를 한번 보여줄 건데 유대 강야는 거의 우리나라는 강야라 그러면 뭔가 있잖아요. 유대 강야는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강야에서 기도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 옛날 금욕주자들 뭐 그런 사람들 로마 그 사람들 싫어서 유대 강야에서 기도 가는 사람들이 금욕주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는 시원하고 석기암이라서 시원하거든요. 밤에는 나와요. 낮에는 기도하고. 뭐 거기서 한 20일 동안 기도를 했니? 30일 동안 밤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선지다 하는 게 뭐 무릎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먹지도 않고 이제 기도하다 죽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야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유대 광야가 유명한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그 지역을 이런 것을 알아야지 성경 읽기가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 빌립보에 가셨는데 엿새 후가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게 높은 산, 헐몬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변화산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변화산이라는 것도 직접 또 이스라엘에
남부 쪽에 변화산이 있다는 것, 다볼산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높은 산에서 헐몬산 말고는 높은 산 할 수가 없잖아요. 500고지라고 하면 우리 지금 작동계 뒤에 있는 게 300고지거든요. 그러니까 538m면 500고지니까 얼마 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마가복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이 지난 행적을 그것을 어째서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 어쨌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거기에 이제 지도에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지난 행적을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 여기서 가셨구나. 이 행적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잘 읽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그 제자들을 가까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늘 함께 하셨으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제자 훈련입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도 해야 될 건데 제자 훈련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자 훈련, 사역자 교육은 우리 교인들은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하면서 제자 훈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매년 우리가 항정직도 받고 뭐 어떤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만 들은 게 아니고 항상 교육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또 올해는 어떻게 직사직분을 받았으면 올해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나가야지. 맨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계속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자가 나옵니다. 1세기 때는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옷을 포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갑자기 빨래하는 사람이 지금 크리니 세탁소에 딱 맡기면 되지만 1세기 때는 어찌 보면 이 빨래하는 자들은 어찌 보면 천민에 속합니다. 아주. 그다음 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가 있는데 그냥 짐승을 죽여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든다든가 신발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가방이죠. 가방을 만들고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그 천민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표백 그 빨래하는 자들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입니다. 표백하는 사람들이 약품을 써가지고 옷을 흰색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변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보여줍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예수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적으로 서양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라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 그 얼굴이에요. 머리가 길고 잘 생겼고. 근데 이스라엘 가서 어느 성당에서 교회를 샀으니까 거기에 가보면 마리아하고 예수님 상이 있거든요. 브라질은 마리아가 흑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흑인이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면 한복 입은 쪽두리에다 한복 입은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유급색깔 칠동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안고 있는 모습이고. 제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들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가 안고 있지만은 유일하게 스페인의 그 성녀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안아요. 특이하게.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그려주라면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에서는 카톨릭이 강하지만은 예수님의 마리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 집에 가면 다 사진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은 문 열면 바로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 사진이 서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은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굴이 검티해야 돼요. 그 머리는 빠만 것처럼 빠글빠글 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그랬거든요. 동양 쪽에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적으니까 중국계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정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수가 너무 적으니까 난 3년 전인가 이스라엘 사람 세계 전적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들어오면 집이고 직장이고 집이고 죽였다 해가지고 5천 명인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게 그 헤베누 알레킴이거든요. 형제의 돌아온 것을 너희들 반긴다는 뜻으로 하는데 그 알레킴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형들 만났을 때 실험하고 마지막 자기가 내가 요셉이다 밝혔을 때 거기서 창세기 43장 23절에 언어에 나와요. 알레킴이. 형제들을 만나서 반갑다는 뜻으로 알레킴이 나오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변 알레킴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5천 명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때 그 사진 보면요. 그 노래 나오면서 사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막 중국계 막 러시아계 왔으니까 전부 백인이고 완전히 뭐 흑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피가 자기들은 모계가 아니고 이제 아무나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정통이 조금 무너졌죠.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여기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온 이유는 모세도 엘리야는 승천해서 있었고 모세는 느보산 그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 안타까운 것은 김만호 목사님 같이 갔었지만 저는 그 요르단 가서 느보산 가가지고 녹뱀으로 만든 그것을 만들어놨다고 산꼭대 가는데 저는 안 갔어요. 맨날 모세가 서 있던 곳이라고 그것을 전망대 해놓은데 거기서 한 2시간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모세가 거기서 날씨가 좋으면 이스라엘 보여요.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데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거기서 2장 동안 기도한 게 어떤 마음이었다 그러면, 나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죄를 짓고 다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때 엄청나게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 잘해. 다섯요. 우리는 교회 잘 나오고, 그럼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그건 저는 그렇게 해요. 아니, 교회만 잘 나오면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도 않고 교회만 잘 나온다고 천국까지는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천국의 그 대가, 그런 한 번은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 다 사명을 주셨거든요. 내가 나이 많아서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은 보여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난날 베드로가 책망당한 게 자기들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주님이 죽은다는 생각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천국의 지체를 주고 있다면서 우리 행동은 천국에 할 수 있는 각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거나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이단하고 싸움할 때 너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냐 할 때 그것을 따지는 게 믿음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일 잘하고 예배 다 참석 잘해요. 그렇지만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우리 지금 복음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엔가 그때 우리 김한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우리 동기 목사님 심근경색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퇴원하셨는데 그분이 완전 바뀐, 저하고 매일 통화를 했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면 죽음을 갔다 와서 바뀐 게 아니고 자기도 주님 일을 하겠다고 저하고 작년에 계속 알아보고 나한테 알아보고 있다고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더 좋아요. 근데도 세상에 돈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 주의 길 가겠다고 하시더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언제든지 호흡도 주관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픽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가 이 상에 있는 이상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기회를 받았으면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루다 보면 언제 할거든. 저도 심근경색 한번 지금 앓고 있으니까 한번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날 부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 담당을 못하고 죽었을 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게 땅끝까지 가란 말 하지 않아요. 자기 이웃, 가족. 이웃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면 이웃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성경을 모르면 이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만큼 저도 몇 떡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1년에 한 4번씩은 읽었어요. 4, 5번. 근데 지금은 그냥 읽은 횟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을 보더라도 그 깊이하고 넓이를 봅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하루 또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말씀을 딱 옆으로 치워놓고 살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과 산다면서 주님을 어느 순간에 주님의 손을 살짝 놓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하고 산다. 왜냐 그러면 그 산다는 증거가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거로 하나가 태양이 있고 우리 옆에 공기가 있다는 거. 그 공기 자체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주군이 아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못된 짓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물 받고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 말 안 들으면 조금 물을 끊어요. 우리 주님은 진짜 신실하고 인자한 분이니까 그렇지 그분이 공기를 끊어오십시오. 어찌겠습니까? 집에 돈 한 5만 원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고 바로 가는 거예요. 항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같이 변형된 빛의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의 오늘 이야기가 주님의 그 모습을 봤다고 저는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모습 우리가 만나 뵀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이 아닌가.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사건을 한송로만 여기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 산 위에서 머물러 하듯이 세상을 피하기만 하려는 우리가 아닌지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한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 또한 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며 교제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을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듣는 저희들입니다. 듣는다 해도 믿지 않고 오해도 소동을 일으키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우리의 불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고 삶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귀한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동으로 간직하며 신앙의 기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